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수원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의 교회사 산책입니다. 기독교는 네로 황제 이후 AD 313년 신교 자유 칙령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약 250년간 시련의 시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제국 로마의 최고 통치자 10대 황제들의 박해를 받고 내부로는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변증가들과 순교자들을 배출시켰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성경과 신조와 직제의 수립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본래 로마는 모든 종교의 관용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사회와 갈등이 생기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평등과 자유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천부적 인권에 대한 본질적 가르침이 귀족과 평민, 노예로 구성된 신분제 로마 사회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유일 신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도들은 무신론자란 죄목으로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 로마 신들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혐오를 가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만찬과 세례였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빵을 먹고 그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식은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으로 오해케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흉악한 집단이 기독교라고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 파괴를 위해 성경을 불사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배교자들에게 성경을 건네주어 불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 박해받는 기독자들을 건넨 자들 핸드보레스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의 시대가 있었지만 빈번하게 반복되는 참혹한 박해는 교회의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AD 100년대의 오현재 시대보다 AD 200년대의 혼란기에 그 박해가 더욱 심했습니다. 핍박이 발생하면 기독교도들은 각 도시의 외곽에 있는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수도 로마의 카타콤들은 그 길이가 40km에 다다랐으며 이곳은 고대 세계의 많은 조각과 성화들이 보존된 예술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하 동굴에 매장하는 것은 로마 사회의 보편적 장묘 문화였으나 5세기 이후 교회 묘지에 묻히는 지상 매장의 보편화로 카타콤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박해 시대에 나타난 분들이 순교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성자로 크게 추앙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저들의 영웅적 신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성자 폴리각과 귀족 가문으로 시집가서 순교한 성녀 세실리아, 성자 세바스찬 등이 바로 당시 순교한 성자들이었습니다. 320년경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교 관용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군대에서 기독교 병사 40명을 색출해서 얼어붙은 호수 위에 알몸으로 세워두었습니다. 앞에는 배교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한 목욕탕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죽음의 위기를 못 견딘 병사 한 명이 신앙을 포기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들을 경비하던 경비병이 나머지 39명의 신앙에 감동해서 자신도 기독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군복을 벗은 후 그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순교하는 날은 천국으로 태어난 제2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죽음을 슬퍼한 이교도들과는 달리
기독교도들은 언제나 흰옷을 입고 소망 가운데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스라, 마니, 이시스, 미네르바, 주피터가 가장 유명한 신들로 추앙되던 로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전하였고 기독교를 세계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3세기 교부 터터리아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